아가 1장 1절부터 2장 7절 말씀 같이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이 찧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도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쩔 그를 가리운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네 고메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르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아멘. 아가는 그냥 읽어보아도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노래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름이 그 아가라는 말은 그 가장 아름다운 노래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Song of Solomon이라고도 영어로 말하고 어떤 경우는 Song of Songs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용 여러분 구성이 무슨 오페라 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옆에 해석으로 남자, 여자, 남성 합창단, 뭐 여성 합창단 이런 게 없으면 도대체 누가 말을 한 건지 내용도 어렵고 그리고 누가 말을 하는지도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아가라는 말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있잖아요. 슬픈 노래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쁨 중에 하는 말들이 있어요. 지은이는 1절에 그 솔로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많은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는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솔로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르가 지혜서예요. 시가서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를 보시면 알지만 잠언, 전도 이게 다 지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서라는 건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도 말도 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내포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것은 혼자 읽어서는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 특징을 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성경에서 에스더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어요. 에스더도 그렇잖아요. 또 하나 이 책은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알지만 그 출애굽 때를 말하잖아요.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노래로 아가를 읽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남녀간의 사랑이다 이런 것도 갖고 있는데 꼭 그것만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그 언약 사랑을 풍유적으로 또는 우화적이라고도 말하고요. 알레고리컬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현대적으로는 부부간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없지 않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절에 읽혔다는 것은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의 마을은 아닐 거다. 오늘 보시도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어떤 비유법이 굉장히 많고요. 또 앞으로 보시면 이제 과장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제는 사랑이죠. 아무래도 주제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사랑 속에 부부 사이에 허락되어 있는 그 성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관한 것, 뭐 데이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기를 바라면서 서로 당신은 나의 유일한 사랑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을 가꾸고 지켜야 한다.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을 가꾸고 지켜야 한다는 제목입니다. We must nurture and protect love that cherishes each other.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사랑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핵심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곧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특별히 적용적으로 부부 사이의 그 사랑은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랑이 좋지 나쁘냐? 라고 물어보면 안 되죠. 그렇게 되받아치면 안 되죠.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한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또 하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에게 부부가 사랑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대방의 존재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해요. 이거는 세상적입니다.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 하니까 사랑한다. 그거는 세상적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조건과 요건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요. 그래서 결혼식 자체가 언약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그 부부 사이에 한 사람 믿고 안 믿고 이거는 언약적인 관계가 되지 못해요. 주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안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 이건 조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부가 되어져 이게 언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 것처럼.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조건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go beyond conditions. 2절에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기에게 입맞추고 그 포도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그 의미보다 사랑이 포도주가 더 달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시면 4절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자신을 인도하여 함께 달려가자 그랬을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합창으로 뒤에서 오페라처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한다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종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가 되랴. 지금 어디 있는지
찾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는 목자를 의미하니까 목자 이렇게 양을 칠 때 자기도 지금 양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양을 치는데 이왕이면 그 내 연인 내 곁에서 있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술람 여인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 여자가 왜냐하면 이렇게 풍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풍습이 이때 어떻게 막 여자가 남자를 보고 싶어 이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이야 그렇지만 예전에는 못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근데 막 술람 여인이 나는 보고 싶어. 내 약혼자 보고 싶어. 막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이상한 여자 아니야? 이 매춘하는 여자 아니야? 너무 요즘 말로 말 속된 말로 너무 밝히는 여자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배경은 사랑한 사람끼리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사랑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그런데 이게 사랑만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4절 보세요. 왕이에요. 상대방은 왕이에요. 더군다나 3절 보시면 내 기름이 향기로운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남자예요. 인기 좋아요. 마치 향기 나는 기름처럼 그 지위와 그리고 외모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뛰어남이 많은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늘 둘러싸여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반면에 자기는 5절에 보니까 자기는 검어요. 내가 비록 검다라고 말해요. 계달의 장막같이 검대요. 얼굴이 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컴플렉스죠.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여성은 좀 이렇게 하얗고 뽀얗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여성의 미인상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계달의 장막처럼 이렇게 그 새카매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 검냐?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6절에 내가 일광에 찌어서 겉모습마다 햇볕에 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원 그리고 8절에서 보시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곁에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떼를 돌보고 이래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6절에 어미의 아들들, 그러니까 오빠들이거든요. 오빠들이 여동생을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으면서 자기들의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여동생은 자기 포도원을 돌보지 못하고 오빠들 그때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남자 아들 이랬기 때문에 여자는 뭐 거의 사람 취급 못 받고 이런 때 아니에요. 지금 수천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오빠들이 자기네 것을 종들 부려먹듯이 여동생한테 야 우리 집 와서 일해 해가지고 여동생이 자기 것도 있는데 자기 것은 돌보지 못하고 오빠 거 가가지고 그 뙤약볕 밑에서 그 뭐 선크림도 못 바르고 선크림도 없었겠지만 그 막 오빠 일하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여자들은 솔로몬 곁에 있는 여자들은 귀족집 애들이잖아요. 귀족집 딸들이니까 뽀얗고 뭐 양산 쓰고 다닐 것이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해요. 7절에 아까 보셨지만 그 자기 그 남자친구 또는 배우자를 잠깐 쉬는 시간에도 보고 싶어요. 이때 이제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기가 지금 어디 쉬고 있는지 얘기해줘요. 새카매가지고 사람들이 비아냥대고 그 우습게 여기고 이러는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고 말해요. 왜요? 왜 이렇게 다른 여인들과 비교해도 예쁘다고 말합니까? 객관적으로 뽀얗고 예쁘고 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데 새카맣고 또 신분의 차이 때문에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되고 양떼를 치고
이러는 여성으로서 아주 거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쁘다고 말합니까?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얼굴만 가꾸고 몸매 가꾸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가정의 일을 돌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넘어서는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부부도 적용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be able to see the inner self. 그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야. 9절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비유하는데 뭐예요? 바로의 병거의 춤. 바로의 병거의 춤. 이게 뭐냐면 왕으로서 당시 강대국인 애굽 왕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말처럼 귀하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는 저 여자 매춘한 여자 아니야? 뭘 이렇게 밝혀? 지금 어느 때인데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찾고 막 절절절 따라다니려고 그래.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여자 중에 제일 예쁘다. 그리고 가장 귀하다라고 말했더니 10절 여자들이 변해요. 친구들도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예. 서로 사랑하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존중하니까 주변 사람들 처음에는 뭐 너 새카맣다, 뭐 네 주제를 알아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변해. 내 두 뺨도 예쁘대. 그리고 11절 남성들이 합창해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박아 만들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병거라고 그랬잖아요. 병거가 있으면은 그 병거에다가 그렇게 장식을 해주겠다. 보세요, 여러분. 변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욕했던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술람 여인도 12, 13절에 예전에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예전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같이 식사하던 때를 생각해요.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난 같다라고 말해요. 기쁨이 넘치고 향기가 넘쳐요. 그리고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멜꽃 고멜과 송이 같구나. 포도원의 고멜송이처럼 이렇게 예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5절에 내 사랑아 또 부르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예, 이렇게 서로 외모에 대해서 칭찬해요. 그리고 16절 술람미 여인의 성품을 칭찬합니다.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잔날의 석가래구나. 이 침상이란 것은 결혼에 대한 소망이죠. 한 침대에 자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솔로몬도 이 여인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칭찬하니까 술람 여인이 당연하다고 바라보지 못해. 왜요?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새카맣고 이렇다는 건. 오빠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어미의 아들들이라고 오빠를 말할 때 엄마도 지금 딸인 자기를 무시하고 야 너는 오빠 일 도와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내 편이 아니에요. 같은 여자인데도. 그런데 솔로몬이 인정해요. 그 솔로몬이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주제 처제를 알아요. 2장 1절 나는 샤론의 수수나요 골짜기 백합화구나. 이거는 평범한 꽃이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있는 들꽃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렇게 말해요. 가장 아름답대요. 약점이 아니라 아름답대요. 우리가 이거로 찬송 부르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 하든지 내 눈에 보이는데 뭘 보고 하는 거예요?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처럼 넌 새카매 이렇게 비아냥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세 번째는 감싸주고 품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We must embrace and accept.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막 비판하고 이럴 때 서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솔로몬이 궁전으로 초청해서 밥을 먹이고, 여러분 이게 왕이 부르는데 보통 일이에요. 자기들 볼 때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했던 여인인데 궁전에서 여러분 가면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 가마를 보내가지고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궁전에서 자가용 보낸 거죠. 롤스로이스 이런 거 보낸 거죠. 그렇죠? 예, 캐딜락 이런 거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딱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그 여인을 딱 데려가는 거예요. 마차처럼. 3절 4절 그랬더니 이제 3절에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하고. 나는 남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병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예, 너무너무 사랑해요.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해요. 그러면서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먹을 것 좀 달래요. 예, 너무 지금 잔치집에 불러드렸는데 너무 떨려요. 여러분 왕이 부른 잔치집에 불렀는데 그냥 초대받아 간 것도 아니고 왕이 사랑한 여자로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전국에서 귀족들 다 있는데 새카만 여자가 뭐 꾸미지도 못하고 나 가장 사랑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앞에서 폼 잡고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죽죠. 딱 보면 알잖아요. 솔직히 보면 알잖아요. 더 이쁜 여자들 주변에 있고 막 뽀얗고 예쁘고 막 이렇게 장식한 여자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너무나 꾀죄죄한데 막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가슴이 떨리고 콩닥콩닥거리고 좀 그러고 있으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 나를 안는구나. 꼭 안아줘. 못 먹어서 힘이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 긴장하고 기죽어서 꼼짝도 못하는데 나를 꼭 안아줘. 그랬더니 7절 주변 사람들 부탁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나로 깨우지 마라.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같은 주제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거 누릴 수 있는 형편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평가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저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한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그때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일방적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도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 권력, 세상적인 것, 뭐 바쁨, 스케줄, 뭐 상황, 조건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사랑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만 보이고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만 보였던 것처럼 주님에게 우리만 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박원식 집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